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마치 모든 것이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물결이 출렁이고 때로는 큰 풍랑이 일기도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때때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덧입기 때문에 순탄한 순풍이 돋단 듯이 살기를 원하고 있었지만은 우리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풍랑을 만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 삶에도 다가오는 풍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22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심한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풍랑이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가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만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풍랑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될 때는 환란의 풍랑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흉년을 만나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듯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에게는 가난과 저주 그리고 절망과 슬픔, 질병과 죽음만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의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배드리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고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하면 고난의 풍랑은 오히려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말하기를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없었더라면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는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의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그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밤사경 어둠의 절정을 이루고 제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를 걸어오셨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25절은 말하고 있는데,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부터 6시경으로 동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멀리서 문제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이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절망과 죽음까지도 발로 밟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고 예수님이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친구도 그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장으로 신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수 때에도 좌정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을 받다가 마침내 멸망하게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고난 가득한 세상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 질병과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눈먼 자를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걷게 하셨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든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병들고 소외되고 약하고 절망에 처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배워올 때, 우리가 홀로 울고 있을 때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종교가 고행이나 참선과 같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신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예수님은 낮고 천한 우리들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더욱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외쳤습니다. 26절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란이 다가올 때 마음에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주여 만일 주님이 것이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히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기로 결단하면 지금도 고난의 풍랑 위를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 선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감각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건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너지 못할 풍랑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합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결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믿음은 불가능한 문제들을 가능케 하며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폭풍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테스트해보는 것이고 우리들을 통해서 기회를 보는 것이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영광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풍랑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우리들이 보여야 될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저수지 물을 집으로 끌어다주는 수도관과 같다. 즉 하늘의 보물을 지구에 날아다주는 수송 파이프인 것이다. 우리는 항상 믿음 가운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풍랑을 바라보자마자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풍랑으로 옮길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듯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다시 절망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는 주님만을 보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문제와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겠지만 아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거친 풍랑의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꿔버린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의심은 두 가지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의심은 우리들을 무기력한 삶에 빠지게 하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또 결국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 연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만들고 결국은 물속에 빠져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면 순식간에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인생에 우리들은 어떠한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밤에 희망을 노래합니다. 어떠한 절망의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그 절망의 풍랑 한복판에 서 계신 희망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희망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도 풍랑이를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영광 가운데 함께 나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고 많은 또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의 때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